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로마서 페이지로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23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변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가 그 그리웠던 그 그림의 한 장면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 모습이 보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경호 장로님과 하승기 권사님이 딱 이렇게 앞자리에 오셔서 30분 전에 참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참 어르신들이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의 내 인생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나의 모습의 변화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정말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 모습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시는 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많이 변하셨다. 참 많이 변하셨다. 우리가 이제 밑에서 벨파 경찰서 앞에서 작은 곳에서 개척하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을 찾아서 고향 누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생에 대해서. 그러더니 나중에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변하려면 저렇게 변해야 된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과거의 내 저 동생의 고향 동생의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 있을까? 변화되려면 저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권력의 종이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아래에서 충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난 후에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변화될까 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미국 와서 맨하탄에서 함께 일을 했던 젊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정말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보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우리 교회를 오셔요, 그분이. 가끔씩 그 일부 예배 그러다가 술 냄새 푹 풍기고 가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2부 예배를 한번 나왔어요. 2부 예배에 한번 나오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는 교회 나와야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야 당신의 인생이 변화돼요. 당신의 그 열정과 그 성실함이 있는데 당신은 세상의 악한 것에 매여서 술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하면 예 목사님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달려나와요. 그게 뭐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었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힘과 능력과 권력이 닿으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을 외면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이제는 넘어져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바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핍박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오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나를 예면하는 게 세상의 사람이지만 우리 그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눈이 멀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얘는 평생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바울의 앞이 깜깜할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가두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으로 그 마음에 변화시킨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조그만 문제 있어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싫어서 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싫으니까 난 저 사람 피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피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도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를 대적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는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83억 명이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나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의 가장 축복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나는 멋진 남편을 만나서, 나는 그 가정에 물질이 많은 가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까? 저에게 가장 축복의 한 가지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파워볼이요. 막 돈이 당첨이 몇 번 안 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쌓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사봅니다. 근데 뭐가 살 때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까라고 그걸 사잖아요. 그래, 내가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되어도요,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을 다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룰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진 것으로는 순간의 만족이지 영원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면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울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손에 쥐어줍니다. 초대장을. 너는 가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준 이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전달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가서 나의 배경과 나의 환경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 멋진 사람, 이게 아니라 오직 지금 나에 있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의 변화. 자,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내 변화가 돼야 돼, 내 변화가. 이건 하나님이 다른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언제나 포행자라고 말씀했어요. 비방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의 입술은 좋은 입술에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말한 거 보세요. 모든 말이요, 욕이 툭 튀어나와요. 욕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언어는요, 그냥 거북한 말을 입에 쏟아내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 줄 아십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 가두고 때렸던 이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그 2절 말씀에 7절의 말씀처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모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축복의 입술이잖아요. 비방자였고 개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포악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인생을 삽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외치는 축복의 한 사람의 입술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마다 다 잡고 때리고 가두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변화된 바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입술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예요. 과거에는 내가 다른 사람 앉아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앉으면 이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입술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 역사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주의 입술이 축복으로요. 불평과 불만과 시기의 입술이 긍정과 사랑의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의 변화의 그 삶은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합하고 함께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입만 열면 나는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비난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가건 이러고 이래서 이렇고 그거 뭡니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나를 세우게 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 관대하고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뭡니까? 인색하고 나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만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모습 보면 너무너무 저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앉으면 누구를 비난한 이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종이라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의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하고 평안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14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보여줄까요? 14절 말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네요. 같이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바울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내 일이 잘 되어서 내가 뭔가 잘 이루어져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많은 것을 유익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의 입술이 일러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고 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떤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해요? 참 저분 참 좋은 사람이네. 참 저런 분을 만난 게 감사하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앉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지. 우리 군사님과 지난주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뵙자고서 만났습니다. 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대화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 염려 없대요. 그런데 아무 염려가 있는데 눈물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암이 5번의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앉으면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오직 은혜의 말만 해요. 감사의 말만 해요. 사랑의 말만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참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바뀔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세상의 돈으로도 인간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공부로도 인간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과정 환경으로도 인간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바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감사입니까? 과거에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내가 변해 있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내가 한 사람을 이곳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다시 이 교회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까? 과거에 젊을 때는 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기 의지와 자기 자존심이 강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그 모습 보면서 그를 인도하는 집사님이 저 권사님 보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던 분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세상 말을 했던 사람이 은혜 말을 하게 되고 세상에 아니면 불편과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가 그 감사였어요. 욥의 감사가 그 감사요. 요셉의 감사가 그 감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돼야 돼요, 내가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불평했지? 왜 너희들을 원망했지? 왜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미워했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감사의 모습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폭행하고 포악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받는 순간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의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함을 채워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끊임없이 가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온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다닙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그분을 외치고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있는 모든 삶이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고백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믿음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은 세상의 것으로 출세하고 세상의 것으로 명성을 얻고 살고자 했던 율법의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이 바울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되었다는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되었다. 내 뜻을 나타낼 수 없고 예수님의 뜻만이 나타낼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샥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소리가 드러나는 축복의 입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오직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인생의 책임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삶이 정말 축복의 입술들만 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예수님이야. 내가 운동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